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세 새벽은 네 번째, 그리고 전체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우리 사랑하셔서 체포당하셨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서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렇게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로 갈수록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대조대비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영광스럽고 찬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추악한 우리 제자들을 위시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마태복음도요 24장, 25장, 26장으로 갈수록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한 우리 그 마태 저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 예수님에게만 오직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더 그렇게 오히려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 떠나는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요, 요즘 부는 열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실버 사역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팬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뭐 80, 70 이거는 청년 아직도 똑같이 활동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보면 막 이제는 실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도 뭐냐면은 자서전 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요즘 자서전 쓰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80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서전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인생을 자서전 써요. 어떤 자서전 쓰는 법 책을 봤더니 막 질문 한 100개를 놔두고 그 질문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을 쓰는데요, 막 어떤 분은 몇백 장씩 자기 자서전을 쓰고 이런 그런 뭐 재밌는 그런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그런 분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서 우리 어르신들 자서전 쓰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자서전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와갖고 저도 이제 여기 온 지가 이제 조금 돼가니까 어르신들 만나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 만나면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 스토리는 한 2박 3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영화를 만들면 한 3편 만들고요, 소설을 썼어도 한 4편은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듣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저렇게 다 재밌고 살아있고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지 듣고 있으면 정말 끝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듣고 있으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국전쟁 끝난 다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들으면 이건 진짜 마음에 각오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롱 스토리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주님 이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해요? 딱 표현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다양하고 막 버라이어티하고 할 얘기가 많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좋았다, 좋지 않았다,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좀 미주알 고주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디서 학교를 나왔고 뭔 일을 하셨고 무슨 좋은 일을 하셨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딱 한 줄로 그 인생이, 한 줄도 아닙니다, 한 센텐스로 인생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모시고 가길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은 이제 저쪽에는 가룟 유다를 위시한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그 많은 그 경비병들이 민병대라고 그러죠. 저기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에 서 있고 저쪽에는 이제 가룟 유다와 그들이 서 있는데 저쪽의 대표 가룟 유다, 이쪽의 대표 누구예요?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 이걸 보면서 어제 정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쪽에 있는 가룟 유다와 이쪽에 있는 이 베드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다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가룟 유다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뭐예요?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파는 자라고 그 인생은 결론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와우, 이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사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고 없고 사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거기다 인베스트 하는 건데 돈을 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위드로 합니다. 그리고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그런 정의나 의리 이런 건 사양없어요. 뭐예요? 무조건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 예수를 팔아버린 자라고 딱 한 줄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정말 이런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익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민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이민 와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교회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공항에서부터 온 거예요. 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여기 눌러 앉다 보니까 10년, 20년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목회자가 별로 힘이 없어요. 이민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는 우리가 이렇게 데려오고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세게 말도 못합니다. 설교 때 막 세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 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온 그 모습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 여기 앉아만 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여기 앉아만 계셔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집사 줬어요. 시간 주니까 권사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냥 자기한테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사업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심심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밥 먹으러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밥 안 주면은
아이고 오늘 반찬이 왜 이러냐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가 유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슨 비즈니스 하러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치고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설사 첫 해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훈련받고 둘째 해가 되고 좀 혼도 나고 좀 꾸중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도끼 서린 눈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예수를 파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날 당장 손을 닦을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 순교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라는 거는 헌신도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사역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받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또 안 받는 거예요. 또 원하면 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 하나 있는 거예요? 은삼십.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를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리들을 다 끌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단 한 명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힌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입은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오면서 이제 그 민병대들하고 짭니다. 야, 있잖아, 어두컴컴하니까 잘 안 보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나 뭐 베드로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사인을 줄게, 사인을.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지목하면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낸, 자기 딴에는 최고 머리를 써갖고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그 손등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이렇게 딱 맞출 테니까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면 내가 입 맞추는 순간 우르르 가서 다 잡는 거야. 알았지? 다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키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항상 랍비여, 랍비, 선생님. 그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주님인 적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삶의 모든 것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인간이 이렇게 간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팔아버릴 사람을 가서 키스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키스해요. 그 위선과 그 정말 역겨운 그 거짓이 그곳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치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거짓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겉으로는 내가 직분을 받은 척, 겉으로는 내가 잘 섬기는 척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뭐예요? 완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저는 근데 보니까 우리 뉴욕은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 겉이나 속이나. 그래서 화가 있으면 화가 나셨구나 알 수가 있어.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저분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났구나 하면은
얼굴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뉴욕은 역시 라이프 스팬이 막 빠르게 돌다 보니까 다 정직해지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많이 배우신 분들 보면은 겉에 다 웃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그냥 교회 가가지고는, 엄마가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뭐예요? 라삐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저기서 가룟 유다가 저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쁘다는 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저기서 작전 짜면서 야 이제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야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안 했을까? 물론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그가 사단의 지금 올무에 자로잡혀서 자기가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죽는 순간까지 몰랐을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그렇게 왕성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단의 손에 노름받으면서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사단이 가라는 대로, 사단의 모습대로, 사단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겉으로는 키스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요? 예수를 파는 자, 예수께 입 맞추고 있으나 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 어제도 보니까 제자반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자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제자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목회자인 나도 모르거니와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없고요, 특히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질문합니다.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 못 속여요. 계속하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격차, 겉에 나와갖고는 키스하고 있으나 안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괴로워져서 도저히 괴로워서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사실 키스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모멘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쪽 진영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칩시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주님이 진짜 화가 났던 거는, 가룟 유다는 어차피 그런 애예요. 근데 진짜 화가 났던 거는 아마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한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저기는 어차피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1절입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저기 보면 또 재밌는 저 자자가 나옵니다. 어떤 자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내내 먹고 자고 같이 있었어요. 한 2주만 선교를 같이 갔다 와도 그렇잖아요. 한 2주 선교 같이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무슨 진짜 같은 형제 같아져요. 다 서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근데 3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을, 이거는 먹고 자고 같이 하루 종일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3년 내내 같이 다녔는데 아쉽게도 베드로도 역시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한 일이 뭐예요? 칼을 뽑았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칼을 뽑았어요. 늘 함께 같이 있었으나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는데 한 번도 교회 박스를 떠나본 적 없으나 실상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참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늘 이곳에 있었지만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늘 함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가지고, 만약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어서 여기에서 칼을 뽑았던 이 베드로가 그대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가 초대교회의 수제자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보다 아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이 현대교회 비극이 뭡니까? 이 21세기 우리 이민교회들의 비극이 뭐예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그냥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직분을 받고 저처럼 목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가, 방금 제가 한 질문, 베드로, 이 칼을 뽑았던 베드로가 여러분의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제자의 모습, 타이틀은 갖고 있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룟 유다가 했던 거랑 베드로가 했던 거랑 차이점은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대놓고 마귀인 사람이 한 행동이나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예수님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쟤는 아예 대놓고 당황하게 만들고 얘는 아주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 연수는 오래됐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십수년이, 20년, 30년이 됐지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은 눈곱을 띄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참 저렇게 살면 나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이제 오래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을 뽑습니다. 여차하면 칼을 뽑습니다. 여차하면 자기 칼을 뽑아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칼을 뽑아가지고 칼로 이제 베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얼마나 칼을 뽑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녀요. 다 이민 와갖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교회 다녔죠. 교회 다니는데도 칼을 뽑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그가 하는 말은 다 칼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 타이틀을 받았으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칼부터 뽑습니다. 그리고 칼로 휘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생략하고 있으나 의사였던 누가는 집어넣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고 떨어진 길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그 바쁜 상황에도 예수님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지금 이제 예수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데 그 와중에 또 칼로 귀를 또 잘라가지고 그 안 보이는데 또 주님이 찾아야 돼. 귀 어디 떨어졌나? 야, 귀 어디 떨어졌냐? 찾아가지고 그 귀를 딱 들고, 이 누가는 역시 의사 참 닥터는 달라요. 그 치료해주는 장면을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를 딱 들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다가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붙여주시고 우리 성화되지 않은 제자는 자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모습은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제 자신의 모습.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끌어올라오는 성화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은 여러분 지금 막 답답하시죠? 막 여기까지만 올라오시죠? 막 이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치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은 새벽부터 치냐? 어떻게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민교회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막 설교할까 말까, 이거 하면 또 누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또 자기 얘기했다고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목회자는 여러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지표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달려갈 길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이 와중에도 기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께 내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영은 한 군단인데요, 한 군단 6,000명입니다. 로마의 편지에 따르면 한 군단이 6,000명인데 12군단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2,000명이에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72,000명의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 칼을 못 뽑아서 못 뽑는 게 아니고, 그 칼을 뽑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난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는, 난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고, 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저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막 그냥 무너지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제 체포되어져 가는 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는 구할 수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를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말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2,000명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으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구하고 그 뜻을 발견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저 선지자들의 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이 작은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섭리들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 함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아까처럼 끝나는 날, 여러분과 제가 자서전을 만약에 쓴다면요, 그 자서전의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민하고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서전의 맨 마지막 끝 마무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는 그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었다. complete. I have done. I have finished my race. 내 경주를 다 끝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우리 오늘 말씀이 절망스러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마무리될 때는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우리 주의 종들입니다. 위대한 우리 집사님들이어서, 위대한 우리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위대한 우리 장로님들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위대한 주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